성공도 죄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장로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개개인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가 그때부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파 전체가 한꺼번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한 지파가 전체적으로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내용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그 미가네 집에 그렇게 미가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어요. 라카흐라고 해야지 도둑질을 당했는데 막 계속 저주를 했죠. 가져간 놈 하여튼 저주를 받아라. 근데 그 말을 듣던 아들이 야 이거 내가 저주받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돈을 다 갖다 내면서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이걸 도둑 맞으셨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슴이 덜컥해요. 정말 저주를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내 돈 어차피 우리 아들 거가 될 것인데 이놈이 이렇게 그냥 내 걸로 훔쳐가가지고 그렇지만 아들이 비록 훔쳐갔었지만 그걸 알고 난 엄마는 마음을 바꿔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야지. 네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으라 하고는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잘못된 이런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애굽에 있던 아피스 그 수소 그 상을 금으로 다 만든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그들이 귀가 닳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잘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정 예배가 필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하지만 몇 명이나 나오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진은 몇 분의 1쯤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을 한 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리지만 다 들으실까요? 그거를 라디오까지 다 만들어서 USB로 거기에 담아서 드리지만 과연 그렇게 잘 들으실까? 하여튼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가족들이 영적 한솥밥을 먹어서 다 서로 소통이 되고 연합이 되고 어린아이라고 못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먹이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도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얘가 뭘 알아듣겠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은 알아듣는 거예요. 영혼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 아이가 글씨도 몰라도 그 말씀을 과자를 구워서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서 그래서 그거를 핥아먹게 해요. 그러면 달아. 맛있어? 달아. 그러니까 해없겠죠. 성경이라는 글씨야. 이게 성경이라는 글씨야. 성경은 달고 맛있어. 아기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아주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상자각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을 넣어서 너희 이마에 그거를 내고 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리고 옷깃에도 말씀, 집안에도 말씀, 바깥에도 말씀 그 말씀이 그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굉장히 너 자유의지로 살아라 이런 시대예요. 너의 꿈을 펼쳐라. 야망을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너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야. 너는 야망을 가져.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야망 가지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거나 그러면 그 부모들은 전부 다 그 자녀의 시험 때문에 막 기도해요. 자녀를 위한 기도해. 그런 부모들이 많이 와요. 만약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해. 그러면 많이 올까 모르겠어. 부모님을 위한 근데 별로 그런 곳은 없어.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 그러면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는 말을 한다고 해도 글쎄 얼마나 그렇게 호응이 좋을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상의 그 유산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언제 어떻게 넘겨주나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주고 이것이 우리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물론 없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왕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근데 단지파가 거주할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단지파 이미 거주할 땅이 있어요. 제비뽑기하고 하면서 단지파의 땅 좀 여기 좀 띄워주세요. 단지파의 땅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단지파의 땅은 보라색이에요. 단지파의 땅은 그 아래쪽에 보라색이고 그 위에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땅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갈색 비슷한 흐린 그런 갈색 비슷한 땅이 거기가 바로 거기 좀 짚어주세요. 거기가 유다예요. 넓은 땅. 그죠? 그리고 단지파 오른쪽에 보면 연두색 땅이 있죠. 작은 땅. 거기가 베냐민이에요. 지금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흐리기도 하려니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파 땅이 이렇게 해변하고 연결된 데는 좀 넓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서는 좁고 가늘게 되어 있죠. 그 모양을 좀 이렇게 짚어서 보여주세요. 예, 넓은 땅 있잖아요. 해변이 있는데 거기가 넓은 쪽이 이렇게 평지예요. 거기는 아주 물도 가깝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바닷가니까 좋고 또 거기서 슈펠라라고 해서 거기는 평지라 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속으로 왜 이렇게 찌끄맣게 기어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가 바로 단지파인데 거기는 산지 쪽이에요. 산지. 그런데 그때도 아모리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때라 그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가 그렇게 땅을 배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아모리 사람들이 절대 그 밑으로 내려오지 평지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완전히 그 쬐끄만 땅 그 붙어있는 바로 거기 다시 한번 이렇게 고기 테두리를 좀 봐주세요. 그만큼 그 정도에서 얼마나 작아요? 저기에서 그 산지인데 이 남쪽이고 산지는요 정말 험악하고 살만한 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전쟁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그걸 못 내려오게 막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고 뭐 할 때는 아이고 이게 아닌가 배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러면요. 생명을 걸고 싸우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제 힘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한테 부탁하면 돼요. 다른 지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도 그쪽 지파가 싸울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 서로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되고 어렵고 문제는 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자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을 그럼 듣고 저한테까지도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매일 부르면서 기도해요.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조차.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안 내놓으면 그냥 쭉 불러요. 그냥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구역 강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자기 것도 그렇지만 자기 식구들 거를 얘기를 해줘야 제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본인들이 꿀꼬덕 삼켜버리고 얘기를 안 하면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침묵은 금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싸우지 못할 때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도 전쟁할 때 그런데 시므온한테 그러잖아요. 날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면 너도 줄게. 이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같이 해요. 이래서 같이 싸우니까 유다가 얼마나 넓은 땅, 그 밑에 땅을 한번 이렇게 쭉 보여줘 보세요. 거기가 그 다야 다. 그 유다 지파 옳지. 그 땅이 전부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래 여러분 유다 지파가 워낙 강력하고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모든 그런 신앙생활에서는요. 혼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면 다른 지파한테 부탁을 해서 또는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그 땅을 주실 줄을 알고 그 쉐펠라 지역 그 밑에 바닷가에 있는데 그쪽까지 쫙 다 찾으려면은요 단이 충분히 그곳에서 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지파를 차지하고 중간은 아모리가 있고 또 다른 지파 안 그랬어요. 붙어예요. 다 붙었으니까 서로 믿음 안에 연합된 한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아모리가 무서워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해. 기도도 안 해.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 영적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살만 여기 못 살겠어. 산지고 조그만데 손바닥만한 데서 거기 산지에 물도 없지. 뭐 더 발전 가능성도 없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 감당 못하겠다. 딴 데로 가자.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저들이 사명 감당 안 하고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바로 그 위는 에브라임이에요. 그 단지파에서 좀 가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미간의 집이 있었잖아요. 미간의 그 신상 만들어 놓은 미간의 집.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좋아요. 물도 많고
아주 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쪽으로 이제 가고 간 거죠. 근데 에브라임 쪽으로 가서 보니까 미간의 집이 커요. 미간의 집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거기 신당도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든다는 거는 돈 많이 들어가요. 다 보석인데 다 보석으로 전부 다 하는 건데 그게 네가 엄마가 잃어버린 돈도 작게 잡아도 4억 4천 정도 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것이 1,100세겔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아주 대단한 집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니라. 이걸 보면 지금 단지파가 도저에서 못 살아 하고 올라가는 것이 보면은 사사기 초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계속 진행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사사기 후기에 이랬나 보다. 그거 아니고 사사기 초기예요. 지금 땅 분배받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러고는 너희들 영적 전쟁 계속해서 해야 돼.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고 여호수아 다음에는 그 장로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사수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사사시대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땅을 못 차지한 거예요. 영적 전쟁 안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영적 전쟁 했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승리를 하고 그걸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영적 전쟁.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뭐 언젠가 믿겠지 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나 아직도 못했다. 영적 전쟁 아직 안 한 거거든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아직 믿음이 애기야. 그러면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 해서 그분이 마음껏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의 짝을 찾아봐요.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짝을 찾아봐요. 가장 좋은 거 이제 구역이 되면 참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영적으로 우리 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고 기도짝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짝이 다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지금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단지파를 좀 이렇게 너무 깎아내리지 않고 말을 한 것뿐이지 아니에요. 그 기업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죠. 차지하지 못한 게 나와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지파를 어떤 지역을 분배받았을 때 주어가 다 그들 지파예요. 근데 단지파 쪽으로 가면은 주어가 아모리 족속이 주어가 돼버려요. 단지파는 아모리가 빽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워낙 무섭고 강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남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애들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워낙 내가 나이도 들고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워낙 윗대로부터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어쩔 수 없어. 그것은요 단지파랑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들의 땅을 너희가 점령해 이러는 거예요. 점령을 어떻게 하나? 너희 말 이런 건 아니죠. 복음으로 그들의 땅이 기경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아주 하나님 어떻게 싸워서 기도하라고 해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지파를 보면 우리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다른 지파들은 지금 다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 유다지파 봐요. 유다지파 다르고 단지파 다르냔 말이야. 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단 한 명.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저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쫓겨가지고 쬐끄만 그 땅을 다 놓쳐버리고 셰펠라 지역을 다 놓쳐버렸고 쬐끄만 그 구석들이 아니 요 조그만 땅에서 산다는 이 산지야 거기다가 좋은 평지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 보니까 시원하다 그런 모습일까요? 아 그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아 내가 영적 전쟁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어찌하든지 영적 전쟁해야 되겠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자손이 이제요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근데 지금 소라 지역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삼손의 이야기 할 때 이 소라 지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5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땅을 정탐하고 살펴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살만한 자리가 있을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딘데요? 단지파 이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기는 못 살겠어. 그거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미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단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아이고 내가 저런 애를 낳지 말고 다른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애를 바꿔요? 자녀? 그래 맞아. 누가 바꿔? 아이고 내가 그 A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B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B가 아이고 별로 B야. 아이고 A랑 결혼. 자 바꿔요?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그 사명에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지파 그러니까는 12지파가 다 알고 있고 거기라고 그 지역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아모리 사람은 점점 더 강성하게 막고 있고 그들은 기도라고는 방울도 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딴 데를 알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의 집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미간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간의 집을 올라가면 바로 미간에야. 그래서 미간의 집에 가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러니까 미간의 집에 있는데요.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뭔지 레위 청년이 여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사투리가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알지만 지난번에 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레 이 말을 못해가지고 다 잡혀서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발음이 다르단 말이야. 딱 들어보니까 발음 달라. 그리고 그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무슨 이렇게 뭐 종교적인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무튼 발음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 그리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 왔냐 이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또 뭘 얻었느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스카우트 갈 때 어떤 묻는 어떤 내용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기 어떻게 왔냐? 또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그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고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용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서라기보다도 지금 그래요. 내가 지금 유다 지파에 있었는데 11조를 내질 않아가지고 먹을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도 그 도저히 내가 먹을 만한 곳이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 이쪽으로 오면 좀 어떻게 좀 실로라고 하는 성막 두는 그곳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에브라임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내가 오다 보니까 미가네 집을 오게 되는데 미가가 나에게 이렇게 1년에 그 옷을 한번 해주고 또 뭐 잠잘 곳 이거 숙식 제공하면서 나한테 한 1년에 그 은 10세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몇만 원 되는 거예요. 1년에 400만 원 가량 뭐 작긴 해도 하여튼간에 일단 내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기가 고용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들이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들이요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 신당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레위 청년이 내가 제사장으로 있다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됐다. 그러면 다 알아볼 조예요. 그 세상에 신당이 있고 거기서 실로가 멀지 않은데 성막이 멀지 않고 제사 드리는 곳이 그쪽으로 실로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자기 신당을 가지고 있고 신상을 세워놓고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가짜 이거 완전 짝퉁 뭐라 이단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물어보라는 거야.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어쩔는지. 자 그럼 이 레위인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거늘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를 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그 땅을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해라. 당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고 어느 땅을 찾아가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게 참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직업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직업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받고 옷 주고 먹을 거 주고 처음에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걸 하시오 저거 하시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오 저렇게 기도하시오. 그러면은 그 미가의 비 맞추기가 바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단지파 사람들도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지. 그쵸? 자기들의 문제는요 가장 궁한 사람이 자신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저렇게 말했다는 것보다도 자기의 문제는요 자기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펌프질 할 때 마중물 한 바가지 붓듯이 내가 내 속에 기도의 물이 올라오도록 마중물을 붓고 막 펌프를 그때 천천히 하면 물 다 내려가요. 그쵸? 펌프질 해보셨죠? 물을 넣고는요 막 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압력에 의해서 훅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해도 계속해서 막 쏟아져 나와요. 이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중물을 붓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말씀과 찬양으로 또 금식으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탄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더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 레위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 말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이 좋아하는 말. 그래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성경에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차지할 땅은 여기다. 그리고 딱 정해서 줬는데. 근데 그 땅 아니야. 나 다른 땅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래 평안히 가라. 아이고 너희 땅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절대로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거짓과 이렇게 완전히 그 잘못된 이런 모습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벌써 보면 서로가 가짜야. 서로가 이 그 레위 청년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이 준 땅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건 똑같아. 자기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레위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유다 지파의 레위인들 사실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그러긴 해도 100% 다 도망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마치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흉년이 들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다 떠나나요? 안 떠나요. 보아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흉년이 들었어도 이제 풍년의 때를 만났을 때 아주 그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사는 곳이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나는 이렇게 됐어. 그래도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좋아하죠.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사단은 좋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살아야 되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아름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그 제사장은 그들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곳을 떠나왔어요. 자기 사명의 자리를 자기도 떠나왔어요. 또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이제 사명의 자리 떠나서 나 가려고 하는데 나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봐서 평안한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거 참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5명이 지금 단 지파에서 5명이 아주 용감하고 또 센스도 빠르고 지혜도 있고 또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쟁에 기도에서 영적으로 전쟁에 앞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른 땅을 찾아가겠다고 지금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이 5사람이 그럼 왜 5일까? 왜 5이냐면요. 많은 그런 그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블레셋은 5 그런 고울루 마을 그렇게 지역이 5으로 돼 있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5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근데 이제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스에 이르렀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지도에서 아까 단지파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에브라임이 있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또 더 올라가면 또 므낫세가 있고 사실 다 땅이 차지되어 있어요. 자기네가 어디 가서 좀 빈틈이 있어가지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간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저 꼭대기에 그렇죠. 그 보라색 동그라미 거기가 바로 라이스예요.
여기 라이스 지역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거길 가보니까 어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려주세요.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까 백성을 본즉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염려가 없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쟁 일어나지도 않게 생겼네. 모든 자연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주하면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뭐냐면 일단 저 북쪽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거기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이 겨울에 그 눈이 거기 항상 눈이 덮여 있거든요. 봄이 되면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가지고 샘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땅이 비옥합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헐몬산 그쪽이 바산도 있고 한데요.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거기는 아주 땅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이제 그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다. 근데 시돈은요 어떠냐면 그 주변 지역 사람들과 싸우질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 왜냐하면 장사를 하거든요. 시돈은 이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에다 팔고 또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여기다 팔고 다 고객이고 다 자기가 항상 살면서 그렇게 해야 경제 활동을 하는 대상이에요. 소리가 좀 너무 큰가? 그래서 그 시돈 사람들은 주변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다들 자기의 그런 어떤 필요가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잘 지내야 자기의 생활이 계속 진행되니까 시돈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을 보니까 시돈 사람 같이 막 이렇게 평온해요. 안전해요. 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그 라이스의 양쪽이요. 큰 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잘 공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말했지만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는 양쪽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 지형적으로 좀 안전한 지대인 거죠. 그리고 물 많겠다. 그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풍성해. 모든 게 짐승 기르기도 좋고 농사기도 좋고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부요한 거예요. 풍성히 자기네는 산지에 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 가니까 부를 누리며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맹 맺을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시돈하고 가깝다고 해서 중간에 막힌 게 있어. 그래서 산이 있고 해서 이렇게 그들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주 모든 것이 야 이런 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좋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에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나의 그런 그 어떤 지역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사명도 있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은 다른 거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교사를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아주 교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다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성가대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교사예요. 그걸 제가 잘 알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고 제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숨이 차고 힘이 들 정도야. 그래 여러분 그래도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게 맞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가서 라이스에 가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자 보세요.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은 저들이 있는 바로 그 단지파의 땅이죠. 그래서 거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라이스까지 올라갔다가 여기면 되겠네. 다시 내려왔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자 여러분, 그동안에는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기도한 사람이 있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의 땅을 나는 이미 주었다.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해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 전쟁하면 옳을까요?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떠한 전략을 알려주시죠. 너는 이렇게 전쟁해라.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요, 기도한 자도 없었던 것 같아. 보내놓고도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 가는 사람도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묻기를 너희가 보기에 어떻더냐. 지금 그들이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보기에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설명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결론 내렸어. 결론을 내려가지고 어떻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치러 올라가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그 땅을 안 얻는 거는 거기 가서 치고 만만하다. 치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치지 않는다면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저들은 아주 갔다 온 5명은 아주 마음에 흡족하고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인간적인 확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거 없나? 다른 사람 거 저거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차지해버리면 땅 짓고 헤엄치기야. 그 사장 내가 말하니까 솔깃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홀딱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거 확 뺏어서 우리가 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자 빨리 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속여서 그걸 뺏어 먹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럼 그 성공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요? 진정 인생의 성공일까요? 인생 성공한 건가요?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죠? 합당하지 않으니까. 네? 합당하지 않아. 왜 합당하지가 않죠? 남의 걸 뺏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한 거야. 자기가 생각해서 남의 것을 내가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 모든 지파 식구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뭐냐 빨리 열심으로 얼른 속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나요? 아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평화로운 백성, 그리고 땅은 넓고 아주 그 땅이 좋아.
그 위로 올라가면 진짜 여러분 땅이 달라요. 이스라엘 유대 땅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근데 거기 광야가 그렇게 많아요. 광야. 완전 사막. 그런데요, 그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푸르르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인데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 그러니까는 그 물질이 풍성하다는 거죠. 물이 많으니까 모든 게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들이 리더 같아요. 리더들이 5명이 가서 보고는 너희들 아유 야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지 저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 땅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거예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5명이 갔다 왔는데 이제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5명이 갔는데 600명이 갔으면 몇 배예요? 12배? 12배? 10배면은 그 5명 아니면 100배? 그래 120배? 120배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기를 다 지니고 가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영적 전쟁한다고. 지금 영적 전쟁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리라. 지난번에 갔던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야 우리 지난번에 5명 왔지만 이번에 600명이고 다 이제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입맛이 당기거든요. 미가네 집으로 갑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국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지금 뭐 생각하라는 거겠어요? 이제 지난번 5명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600명에게 하는 말이 이 집에 이야 대단하더라. 야 신당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에봇도 있고 에봇이요. 그러게요. 수억은 된단 말이에요. 수억은 돼요. 그런 에봇이 있어. 제사장만 있는. 드라빔도 있어. 새긴 신상, 부어받는 신상 있어. 너희 이제 뭘 해야 될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돼. 지금부터는 마땅히 할 일이 뭘까요? 도둑질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라. 이러면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이게 뭐냐면은 미가의 집이 있지만 신당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는 미가의 이미 알아. 거기 그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제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직접. 그쪽으로 향하여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이제 그 미가한테 갈 것도 없어. 청년한테 잘 썼느냐고 인사하면서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600명이 쫙 5명이 인사를 하는데 600명이 거의 쫙 모든 활 또 방패 칼 창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 제사장은요 어떻게 이제 그 600명 있으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명
먼저 왔던 5명이 딱 들어가더니 거기는 신상도 번쩍 들어서 안고 나오고 에봇도 가지고 오고 드라빔도 가져오고 모든 신상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뭘 가져 나왔다고요? 뭐를 가져 나왔다고요? 누가? 다섯 사람. 응. 600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600명은 지금 문 앞에 서 있고 5명이 그 먼저 왔었던 5명이 들어가서 신상이며 드라빔이며 에봇이며 그걸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청년 제사장은 지금 그 600명이 왔으니까 어리둥절해 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에봇이며 몸에 다 가지고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 개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지금 이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왜 그 드라빔은 아니 그 에봇을 왜 가져 나오십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 여기 이거 우리 건데요 왜 이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것보다도 도라이 소리지. 그걸 왜 남의 거 가져가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개척교회 같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야 너 정말 연봉 400 가지고 아 정말 너무 치사하다 야 그거 받고 너 여기 한 집안에 개척교회 이거 할 거냐? 우리 한 지파 우리 단지파 전체의 아버지가 되고 단지파 전체에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냐? 수천 배를 줄 텐데 너 그냥 여기 있을 거냐? 따라올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렸죠? 거기에 있는 것도 성공이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그 청년 제사장은요 난관에 봉착이 된 건데 청년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고용됐다고 그랬죠 제사장으로 고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 치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일을 하니까 돈도 많이 준다니까 거기로 가지 누가 여기 있겠냐고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사명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말이 잠잠하라. 내 입을 손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지금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로서 대접하는 건가요?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낫겠냐. 너 대교회에 당회장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요. 에봇과 드라빔과 세 개의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너무나 기뻐. 그래서 한 말이 이러는 거죠.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아무나 들는 거 큰일 난다고. 제사장이 하는 거지 그렇게 아무나 드는 거 아니라 호렛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에봇도 제사장이 들어야 되고 이런 신상도 제사장이 들어야지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신상도 가지고 에봇도 자기가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뭐냐면 아주 가운데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아예 단지파 사람처럼 아예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요. 거기에 가축들도 끌고 가고 값진 물건들도 전부 앞세워. 그 뒤는요 600명이 가는 거죠. 저기 모든 무장한 600명이 가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자손은요 지금 너무나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멀리 가고 있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서도 너무 멀리 가고 있죠. 그래서 미가가 와서 미가는 또 뭐냐면 그 신상이 자기한테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신상을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빌어줘야지만 복을 받는 줄 알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지금 개그맨들이 개그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왜 이럴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등하냐면 개그맨들이 개그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자기들이 5명이 가가지고는 그 이제 뭐냐면 야야 우리가 저 위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 집에 대단히 보화가 있어. 보화가 이거 보화도 가져가자 아예.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저들이 가지고 그냥 무가다로 가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미가는 또 막 불러요. 그러면서 막 여보시오 단지파 이러면서 부르니까 거기서 잠도 잤고 밥도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팍 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600명의 사람들이 있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 내 걸 다 가져갔으면서 무슨 일이라뇨? 그 우리 거 내 거를 내가 직접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하냐고 말을 하니까 단자손이 그 얘기를 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완전히 그 막가파야. 그 학교에서 같으면은 일진들이 하는 말 그리고는 아주 그 사회에서는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기뻐하면서 가면서 하는 일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일을 해요. 그러나 그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미워하는 건데요. 미간의 집에서 미가가 섬기던 우상숭배가 이제는 단지파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는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상황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목소리를 우리한테 들리게 하지 마라. 이래요. 이게 뭐냐면 너 우리가 말할 때 딴소리 하지 말고 들어. 그런 말이에요. 뭐 두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는 다들 뭐 칼을 그냥 휘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미가가 말도 못해. 그래 너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 요거는 딱 정으로 깔고 말하니까 미가 너무 무서워.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힘 대 힘으로 겨루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힘 대 힘으로 겨루는 나라인가요? 교회가 힘 대 힘으로 겨루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힘 대 힘으로 겨루는 곳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가는 지금 음에 기 죽어 이렇게 한 게 힘이 약해가지고 지금 기가 죽은 거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러분 이걸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죽여도 될까요? 하나님은요 죽이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암모리 족속의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을 멸망 안 시키셨어요. 죄가 가득 차서 죄가 완전히 꿀떡꿀떡꿀떡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라 이렇게 했지, 죄가 관영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안 쳤어요. 근데 지금 여기 라이스 땅이 그들이 평온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원수 맺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이들에게 칼을 휘둘러. 칼은 지금 어디다 휘둘러야 돼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휘둘러야지.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를 휘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죠. 그러니까는 정작 거기서는 칼도 못 휘두르고 지금 멀쩡한 이 라이스 사람들을 걱정 없이 사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이 백성들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살라버려요. 이거 뭐냐면 새로이 이제 그 자기네 단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흐 가까운 물자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시돈과 거리가 멀고 그 시돈하고는 그 속해 있어도 거리가 멀어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맹 맺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자손,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영적 동맹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동맹.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빚었습니다 라고 오픈을 하고 서로가 교류와 교제가 되면 그것이 약점이 돼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속마음을 나에 따라서 그걸 약점 삼아가지고 막 그걸 공격하고 그걸 물고 늘어지거나,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런 건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걸 볼 때 나 이렇습니다 라고 사실을 그거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빛이 들어와요. 이제 드디어. 그리고 그럼 이제 처방도 해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어떤 이제 처방이 또 나가고 그걸 또 순종하고 따라가고 서로, 그러니까는 제가 설교한 거를 다시 주지시키느라고 애쓰실 것이 아니고 다시 그걸 설명해 주느라고 다 들으셨잖아 이미.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 3분에다가 해주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각자의 삶을 나눌 때 그럴 때 어때요? 영적인 결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어땠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는 또 같이 모여서 같이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시간이 길수록 좋죠. 길수록 좋죠.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30분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이제 그러면 뭡니까?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 나가서 기도해야지 돼. 나 나가서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해야지 돼. 이렇게 이 영적인 그 동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라이스 사람들 자기네가 편안하다 보니 동맹 맺을 것도 없었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딱 치고 들어올 때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거기를,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자기들의 성읍을 만들었어요. 단이. 그래서 여기 단이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성읍 본 이름은 라이스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그냥 바꿔버렸지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셨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자기 곳에 있다라는 거,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있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들이요 레위 청년이 누군가 하는 정체가 드러난 거죠. 레위 청년은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아들이 게르솜이잖아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그런데 요나단은 요나단과 그 자손도 계속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했는데 여러분 원래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원래 단지파의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단지파 원래 그 아랫지역에 그 유대 나라와 또 베냐민과 그 사이에 있던 원래 무슨 말이야? 거기에 아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산지 쪽은 조그맣고 이 슈펠라 쪽은 넓게 되어 있는 바로 그 단지파에 거기에도 레위인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무슨 11조를 드렸겠나? 그러니 그들도 다 보따리 싸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 지역도 만약에 자기네 지역에 레위인이 있었다면 그들 데리고 왔겠죠. 그렇지만 이미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고는 그때는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 안 드려요. 믿음 없으면 못 드려요. 어떻게 드리겠어?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를 할지언정 다른 데 쓰는 거는 얼마를 쓸지언정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언정 하나님께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파가 그 위로 올라간 건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미간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갔고 그러나 또 그 제사장 요나단은 즐겁게 갔고 그래서 했지만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 사로잡히는 것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법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냥 뺏겨버리고 자기들도 죽고 이 사건 있죠?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계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었죠. 거기 성막이 있었고 그런데 단 자손이 이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제사장이 뭘 가르쳤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미운 짓을 하고 그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 그러니까 모세의 손주는 성공했지요. 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월급도 많고 옷도 많이 생기고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거기서 단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사는 곳도 물도 많고 이러니까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성공했지요. 세상적으로는 걱정할 것이 없죠. 잘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 성공이 모든 성공은 다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공도 죄입니까? 성공마다 전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성공도 죄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밝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함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었듯이 레위 청년이 어때요? 기뻐하면서 모세의 손주가
그렇게 이제 자기를 잘 대접해 준다니까 야 나도 드디어 큰 교회 목사가 되었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한 집안의 개척교회였는데 이제는 큰 교회 목사가 되오는 물론 개척교회 그대로 있는 게 나아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거는 신상 그 가짜 우상을 섬기는 지금 이렇게 이미 타락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점점 뭐 잘 돼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단지파가 와서 물어볼 때, 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좀 형통할는지 어떨는지 알아봐달라. 그러자마자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래가지고는 보내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가족들을 구원을 위한 사명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끝없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